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믿음을 지켜 승리하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까지 함께 나오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전의 용사, 성령의 용사들에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축복하시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때는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입니다. 그날 오후에는 6월절에 먹을 양을 준비하는 날이지요. 그리고 다음날 6월절에는 이제 6월절에 참여할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그날 그 전날 잡은 6월절 양을 또 먹는 그런 만찬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6월절 먹을 만찬을 준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를 우리는 앞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아마 제자들은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6월절 전날 이제 만찬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만찬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의 그 상에는 이제 떡과 이 음료가 담긴 그 잔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근데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기까지 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어떤 형편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의 이해가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26절 그 앞에 있는 내용과 25장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며칠 후면 곧 이틀 후면은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자기가 팔려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정죄되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근심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멋진 일, 어떤 신기한 일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년을 하루같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포착이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누가 큰가 서로 막 다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들었으면 내가 그래도 가장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가장 그동안 헌신한 일이 많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를 보내어서 어머니를 보내어서 우리들 좀 더 먼저 앞서 세울 수 있도록 어머니 좀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좀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청탁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 자신이 직접 서로 간에 대하여서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극구 말리죠. 베드로 같은 사람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자고 죽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죽으면 우리가 따라다니는 일들이 흑사가 되는데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까지 얘기하는 그런 일이 있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내 이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가는 그 길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서로가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각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의 영광과 인간들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우리가 높아진다 한들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결국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결국 가서 만나게 될 그 끝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곧 죄인이 맞닥뜨려야 될 그 멸망의 길에서 만나는 그 저주스러운 죽음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그런 자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끝내 갈 걸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자꾸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형편이고 사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신의 몸을 버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와 악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저주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그로 인하여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차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나가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 장면 여러분이 잘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찬을 마련하신 그 자리 한쪽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앉아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직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는 예수님이 차마 죽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내가 저 형제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 욕심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나와 계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뭘 가장 하시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길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가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만찬에서 잔과 그리고 떡을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다음 날이면은 자신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각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듣자면 이게 참 기이하고도 정말 이상한 말같이 들리지만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 가르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건 아니죠. 그 살점을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말씀하신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떡을 먹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는 것이죠. 예. 그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먹는 것은 떡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잖아요. 물론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화채슬과 같이 떡을 떼어서 그 자리에 놓고 성찬을 베풀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 잔을 마실 때 잔 안에 있는 그 음료, 포도주가 되겠죠.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런 건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바가 못 되고요. 단지 예수님께서 몸이다 말씀하시고 또 내 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었으면은 그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몸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는 것은 곧 예수님이 그 몸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
또 그 몸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함께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몸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그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와 주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정죄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시고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음으로써 모든 일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우리 두 번 죽지 않고 다시 영원히 살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 예수님의 그 몸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누려야 될, 연합하는 우리가 신자가 누려야 될 그 영원한 축복인 것이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이고, 또한 부활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예수님께서 내 몸이니 먹으라 라고 할 때 그 몸을 먹은 자들에게 나타날 그 모든 축복된 모든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또 다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잔을 마심으로써 너희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로 그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뒤 사정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그 피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리면 곧 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면은 곧 우리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같이 그 피를 마실 때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복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몸과 그 피는 제자들을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죄의 사함의 은총을 입게 만드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찬을 대할 때 그런 의미로서의 몸을, 그런 의미로서의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어떤 예식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엄숙하게 진행하더라, 거행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떡, 카스테라가 나오겠죠. 우리가 마시는 그 잔에 들어있는 그 음료, 이것이 곧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는 먹고 마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의 헌법을 따라서 1년에 2번 이상 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반기에 이제 부활주의를 앞둔 그 주에, 오늘 주가 되겠죠.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주에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만은 이 성찬의 의미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몸과 피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동시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찬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 있는 예배일이 있는 데는 누구든지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나와서 성찬을 먹고 마시고 또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과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다 이해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그 떡이 뭔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 잔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고 그의 부활도 보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날을, 어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몸이라고 하였으면은, 그래서 내 안에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있고 내 안에 흐르는 그 피가 내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과 그 삶의 모습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요? 이전에 알던 나와, 이전에 세상 가운데 살았던 내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곧 어떤 길을 가시는 몸이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몸이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고 난 뒤에 가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내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오직 고난이 가득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자리로,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더해서 매주일 성찬을 나누면서 그 피와 떡의 그 피와 그 살의 의미를 나누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실 때 그들은 한 걸음으로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단 말이죠.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세상의 헛된 일들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말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가고자 하셨던 그 길,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서 그 떡과 잔을 나누게 될 때 똑같은 의미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똑같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할 수 없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아 알 수 없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와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 심령과 영혼을 주장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갔던 그 고난의 삶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들이 순교하였던 그 순교의 삶도 우리도 같이 순교의 삶으로 살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신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나를 위하여서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내 가운데 계신 이 주님의 몸을 위하여서, 주님의 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 내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성찬을 대하시고 다시 한번 신자의 길과 걸음에 대하여서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서야 될 그 길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